1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갖다가 교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만물을 갖다가 그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잘 따라야 돼요. 몸은요,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자기 행동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 정말로 몸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몸 아래에, 발 아래다가 만물을 갖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되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썼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 밑에다가 모든 것, 만물을 복종시켜 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모든 것을요,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체인지 시킬 수 있어요. 왜? 권세로 우리가 다스리고요, 우리가 명하고요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권세를 갖다가 모르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마귀에게 계속 당하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밖에 받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fully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번에 2015년도에 들어와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거,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권세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권세도 그만큼 큰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도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진정으로 알고 진짜 자녀되는 권세를 알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보이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게 낫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born again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마음의 확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대답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머리로서 알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마귀가 쫓겨나가냐면, 누구에게만 이 권세가 정말로 주어지냐면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머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내가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요, 사람들한테 권세 위에 서시라고요, 믿음 위에 서시라. 믿음 위에 서고 권세 안에 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거기 안에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아는데, 내가 떠나는데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거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확신과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머리 안에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옛날에 캐서린 쿠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정말로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근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습니다, 어떤 생각, 그것을 통해서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요. 무엇을 통해 생기느냐? 성령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일들을 갖다 이렇게 제가 딱 보면은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딱 보면은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게 되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내 자녀가 돌아온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얘는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날은 이제 기도를 막 해요, 열심히. 근데 어떤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자녀가 돌아올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 판단하는 것을 뭘로 많이 보냐면, 자녀가 조금 그 사인이 보여. 돌아올 기미가 보여. 그러면 믿어져 이제. 무슨 아시죠? 그때 이제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이랑 상관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만이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믿으시죠? 성령님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끔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귀신을요 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서만 알아요, 이거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아요. 스게의 아들 아시죠? 스게의 아들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굴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누군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덮여가지고 완전히 옷 다 찢기고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게 됐어요, 여러분. 왜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진정으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입버릇처럼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은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요, 성령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 권세에 대한, 권세를 주신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명하잖아요. 귀신 안 나가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만 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고하게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확신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확증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시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기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 있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떨 때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걸렸는데 이 병을 갖다가 내가 물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 감기야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이거 몇 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몇 번이라고 했는데도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선택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다음에 명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안 믿어져. 확신이 안 와.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가 정말로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쩔 때는 확신이 없어요. 그게. 머리 안에서만 맴돌아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요, 여러분을 확증시켜줘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 아멘. 나는 문제에게 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어. 아멘?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여러분 자신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분명히 알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응답 받아요.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지금 간구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믿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증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마귀가요,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간교하고 스마트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여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식으로 속였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해요. 이 죄책감을 갖게 하면 내가 자녀라는 그 확증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또 어쩔 때는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문제를 자꾸 바라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요, 보는 데 있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데 있지 않아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음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거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저는 그래요. 환경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마귀가 어떤 생각을 딱 넣어줘요. 아니면 어떤, 그랬잖아요. 저는요 물리쳐요. 그냥요. 마귀 오는 건 딱 물리쳐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나를 디스커리지 시키려고 생각이 들어와요. 딱 물리쳐버려요.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왔을 때 딱 물리쳐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내가 포커스하는 건 주님께 포커스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능히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믿으세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요,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요 더 커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더 능력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면서요, 믿음이 생기면서요,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가 지금 투쟁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한 판가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게 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아멘? 그러면요 마귀가 이겨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명하면요 귀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에 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여러분 사실 귀신은 안 물러나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진짜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whisper 해도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조용히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해도 귀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귀신은요. 그러면서 한결같아 육교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명하면은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을 항상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 그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아멘. 어떤 감성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였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거는 너 권세자가 아니야. 너는 권세가 없어. 너는 계속 의심을 가져다 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 이렇게 사는 거 봐.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아. 계속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생각에서 와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와요. 어쨌든 마음에서 느껴요. 그거를요. 우리 여러분 감성에서도 느끼고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감성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감성이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에 쓰셔야 돼요. 아멘. 뭐냐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인식시키세요. 습득시키세요. 완전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고 나서 명하세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요 가장 어펙티브하게 기도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귀신을 쫓아내는데 가장 어펙티브한 반복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컨벤스 당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컨벤스 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아멘? 그럼요, 기도를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이 기도만 해잖아요. 하나님은 들어주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환경을 보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맞죠? 네. 환경에 있는 거 믿어지시죠?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있는 거 믿어져요, 정말. 근데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믿음은 안 생긴다고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쓰게 되면 귀신은요, 한결같이 이끌고 도망갑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소유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그걸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서 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믿어야 돼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요, 지금 육신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힘든 거야. 그렇죠? 근데 육신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을 믿으면 돼요. 이름을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권세를 갖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행하려면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계속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에 딱 오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 자신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뭐든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과 똑같아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담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갖잖아요. 맞죠? 네, 모든 자녀들이. 근데 우리도 성을 가졌어요. 이름에. 그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말이나 여러분이 할 때든지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이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의 이름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권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권세가 커지는 게 느껴져요. 아멘? 그리고 내 권세가 커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예수의 이름을 많이 활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샤워도 하시고 아침에.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사도 나가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말에나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근데요,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베소서 1장에 봤었을 때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것을 보겠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많이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실패할 수가 없죠. 네. 그 말을 드렸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고 행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제가 그 마음속에 딱 확신을 받았을 때, 아, 이거구나. 예수의 이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요, 마귀가 아주 깜짝 놀래요.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권세와 믿음만 뒷받침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세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이 저 과거에 한번 이렇게 뭘 보여주셨냐면, 열쇠를 주시는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열쇠를. 근데 그 열쇠가 진짜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쇠예요.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따고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문이 열리게끔 만들어요. 아멘.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말씀도 천국 열쇠이지만 예수의 이름도 천국 열쇠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을 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따고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길을 갖다가 다 열 수 있고요, 모든 막힌 문들을 갖다가 다 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도 사용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항상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거기 안에 권세가 있고요, 거기 안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크기가 권세의 크기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여러분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믿을 수 있든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아,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죠.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뭘 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봤었을 때, 어떤 문제를 봤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봤었을 때, 어떠한 병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던지 그것에 대해서 없던지. 참 희한해요, 이게.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진짜 믿음이 선물이라는 게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번에 한번 그랬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이 팔리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팔립니다. 근데 그때 집이 안 팔릴 때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라고, 그냥. 기도를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본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게 팔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네. 2주 만에 팔렸어요, 집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팔립니다 그랬어요. 제가. 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기도해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 부흥을 내가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보면은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맞죠?
예, 저만 블레임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 순간에 있든지 없든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어떤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딱 믿었으니까 나왔죠.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자꾸 믿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면 확신이 와. 어떤 것을 생각하면 확신이 안 와. 또 어떤 것을 생각하면 어떤 날은 확신이 오는데 또 어떤 날은 확신이 안 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잖아요. 만약에 없다면 이거를 믿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음이 지금 없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믿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요,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한 가지였어요. repetition 그러시더라고요. 반복이다. 믿음. 반복이요?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왜 반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 요새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항상 풍성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왜 형통하게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막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그 키가 뭐냐? 반복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주야라고 하는 말.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주야로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기다리겠느냐? 그렇죠?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믿음이 없는데 지금 어떤 상황을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 내 생각에서는 자꾸 안 될 것 같아. 내가 판단해서는 자꾸 안 될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믿음은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요, 적극적인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문 안 열려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멘.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요. 적극적인 자세를요. 아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이 기도를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근데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아멘.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요, 믿음이 자라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을 때 뭐라고 명하셨냐면, 너의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일어섰을 때는, 앉았을 때는, 들어누웠을 때는, 문설주 앞에 모든 하나님 말씀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멘. 왠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아멘. 그게 믿음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열려요. 통통한 길이. 아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널 봐. 아멘.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가 통통하리라. 너가 가는 길마다 성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믿음이 오는 거는 되는 거고 믿음이 안 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근데 믿음이 안 오는 게 많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상황을 보나 뭘 보나 뭘 삶 가운데 봤을 때 믿음이 그냥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요. 그것을 자꾸 묵상하세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랬어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폭풍이 나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져 내리고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요 다 견고하게 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에, 내가 지금 믿음이 안 생기는 것에 더 큰 문제가 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믿음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보통 맞잖아요. 환경 가운데서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그렇게 될 때에도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왜? 내 마음에 반석이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권세에 서 있으십시오. 믿음에 서 있으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에 서요. 그때에도. 아멘. 그때에도요, 내 권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거 믿어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테스트 해보려면 얘가 더 나쁜 길로 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저는 이래요. 성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저는 우리 교회 부흥될 거라는 거 알아요. 아멘.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성도가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반석이 여러분 마음 안에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계셔야 돼요. 아멘. 언제 오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확신이 와요.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믿음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맞죠?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살면 믿음이 안 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는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믿음이 거룩함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믿음은 또 믿음이에요. 네. 그걸 제가 또 익스플레인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신년 집회 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도 반복이에요.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반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것을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내가 16년 동안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부흥이 된다. 뭐 믿음이 안 생겨요. 사실 맨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모아주실 거라는 거 알아. 오늘 얼마나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온 건가?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와요. 와,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아멘. 믿으세요? 네.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기, 믿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 생기시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대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아멘. 부부도요, 대화를 많이 하면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게 더 가까워져요. 맞죠?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는 확신이 더 강하게. 그때에 내가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자녀되는 권세를, 자녀라는 걸 내가 알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를 믿음을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상황, 어떤 것이라도.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이틀 동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짜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히 그래요.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느냐? 생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마음을 봤을 때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설득시키고 컨벤시키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없어. 내 마음에 보세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그러면은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 바꿔야 돼요. 아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 마음의 믿음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짜 믿어지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기대해요. 기다려져요. 그게. 아멘. 기대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놓고도 까먹어. 그 왜 믿음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 거 있잖아요. 기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아멘. 진짜로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이 있잖아요. 믿음은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에서 마음에 물어보세요. 한번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는가 안 믿는가. 아멘. 여러분 생각해서 말고 여러분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보세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여러분 마음이 얘기를 하는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믿음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럼 마음속의 확신, 마음속의 확신. 그게 되면요 그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 권세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권세 뒤에는 항상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권세를 사용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확신을 가지세요. 뭐의 확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